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어떻게 되나요? 어제 저희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아빠, 내 이름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희 어렸을 때 또 이전에 정말 아들을 막 구하던 시기에 딸을 낳아서 실망감에 지었던 이름들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무슨 수기, 숙자 이렇게 짓지는 않죠. 하나하나 아빠 엄마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정말 이 아이에게 이쁜 이름,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거죠. 오늘 36절 시작할 때에 아셀 지파의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어제는 시므온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 아셀을 이야기하고요. 아셀의 의미는 행복하다,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나란 한나죠. 한나, 안나라고 불리우는 이 이름의 의미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총. 우리도 이제 여전도회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들 한나회, 안나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살아옴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다. 내 삶은 은혜다. 여러분, 그런데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행복해야 되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해야 될 이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을 읽다 보면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하고 남편과 7년만 살다가 과부가 되었대요.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부가 된 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60년이 넘은 거예요. 보통 13, 4살에 결혼을 해서 7년을 살았으면 한 20살 정도에 남편이 죽고 그리고 나서 84세까지 64년. 또 어떤 번역본을 보다 보면 그가 과부가 되고 과부가 되고 난 후 84년을 더 살았더라라고 해석을 하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에 이 안나의 나이가 84세에서 또 최소한 105세, 6세 정도는 되었을 수 있는 어쨌든 나이가 많은. 여러분, 오래 살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오래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없이, 그 당시에는요, 남편이 없으면 지금은 그래도 남편이 없어도 혼자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남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일이 없어 남의 집 이삭을 줍고 다니거나 아니면 친척의 자기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몸을 파는 일밖에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참고 인내하다가 혹시 아들이라도 있으면 장성해서 그 아들이 자기를 챙겨주지 않는 이상은 그 삶이 굉장히 비참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안나의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 우리 요즘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향하는 삶이 참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 노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못 먹느냐에 따라서 그 건강의 상태가 좌우됩니다. 이 잘 드시는 분들은요, 아프다가도 금세 회복이 되세요. 그런데 이 드시질 못하면 건강하다가도 금세 몸이 악화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60이 넘어가시는 분들께 꼭 권면해 드려요. 빨리 이빨을 다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요즘 임플란트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연세가 70이 넘어서 하시려고 하면 나중에 잇몸이 못 견뎌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르신들 섬겨보니까 조금 이른 시간에 빨리 일을 좀 이렇게 하셔야 70, 80, 90 잘 드셔야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머뭇거리시는 분 있으면 제 임플란트 회사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좀 건강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죠. 잘 드셔야 오래 산다. 사실 그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오래 사는 거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를 이 안나는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금식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기댈 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의 표현이 금식이고, 금식은 왜 하는 거예요?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면서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없을 때 금식하는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안나는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것, 나를 세상이 어떻게 보든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나는 예수만 전부, 주님만, 하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뒤에 보면 섬기더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겼다. 예배를 온전히 섬기고 나오는 예배자들을 섬기고 마음 다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전의 모든 예배와 헌신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 여인이,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많이 성전에 와야 오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드문드문 오다 보면 어떻게 하면 딱 맞아야지만 오는데, 항상 성전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안나가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듣고 안나의 마음에 감동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 중에 가장 고귀한 시간이 오늘이구나.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나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안나는 뭐 찬양을 하지 않죠. 왜 찬양을 하지 않아요? 시몬이 한 찬양이 맞다는 거예요. 만민의 주는 구원이시고 만민의 빛이 이방인의 빛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감사하다는 이 표현이요, 미완료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아시죠? 막 너무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안나의 마음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가 터져나온 이 안나의 삶에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말하니라 이것도요,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속량하러 왔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만 자신의 몸을 들여 구원. 그러니까 이 표현이 속전을 받고 풀어주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을 때 돈을 받고 풀어주다. 이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그동안 황폐하였고 죄로 가득했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스라엘 대표하는 게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속량하실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30살이 넘어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이 안나는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향한다, 성전에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겠죠.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온전한 교회를 향한, 내 공동체를 향한 온전한 섬김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여러분, 제일 먼저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주하지 않으세요? 주일날 나와서 아침부터 이 수고하시는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찬양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의 기쁨이 있으세요? 말씀을 듣고 감동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일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사례를 주진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데예요. 내가 먼저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기쁨이 없다? 내가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자칫하면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내가 하는 행위로 생각해서 자칫하면 모든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섬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다. 어떻게 섬기면 될까요? 아까 이 안나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온전한 구원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세요.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오는 성도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예수님이 너의 모든,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위로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회복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의 회복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때 상대방이 듣고 정말 나의 위로자와 회복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그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을 속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저 와서 그냥 여기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 교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먼저 서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간혹 가다가 직분이 더해지고 교회 안에 섬기는 일들이 많아지면 뭐 예를 들면 차량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놓쳐요. 식당을 섬기느라고 예배를 놓쳐요. 여러 가지 분주하게 안내와 찬양팀과 예배에 섬기는 봉사자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못 드려요.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누군가는 와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또 때로는 감격에 겨워서 이 발걸음을 향할 때 감사로 나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 잘 마쳤다. 오늘 잘 끝났다. 오늘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마쳤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보면서 그냥 오늘 내가 잘했구나. 여러분 이 정도로 맞춰지면 안 되는 거죠. 내게 참된 예배가 있는가? 그리 예배가 드려져야 참된 섬김이 있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오늘 이 안나가 누구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누엘의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누엘의 의미는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데요.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지어요.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또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나온다는 건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예배가 그쳐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맞춰지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씨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제가 하나 깨달음을 얻었어요. 올해부터 작년에는 주일 딱 설교를 끝나면 그 설교를 가지고 순원들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죠.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살까? 자세히 지나가면서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전부 다 제 오늘 성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뭐 나쁜 말은 안 하시죠. 오늘 말씀에 이런 게 은혜가 있었고 오늘 말씀 이게 좋았고 그러니까 지금 제 설교에 뭐가 좋았고 안 좋았고를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제 올해부터 제가 바꾸기로 했어요. 뭐냐면 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나누기로 했어요. 뭐냐? 지난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았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살 거냐는 중요하죠. 왜냐면 어떻게 살 거냐고 다들 나중에 어떻게 살았는지 피드백이 안 돼요. 근데 지난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보세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보세요. 조금만 해도요 예민하세요. 혹시나 혼자 사는 것 때문에 남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나를 쉽게 대하지 않을까? 또 때로는 내가 부족하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로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점점점 내 결핍이 있고 부족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시간 이겨내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발걸음. 참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인 제가 염려하고 걱정할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사해 주실까 항상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안나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는 삶, 교회를 향하는 삶, 늘 주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온전한 섬김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는 다 예수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삶. 이 삶을 반드시 주님은 기억하시며 여러분을 만나실 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 만난 순간 죽어서가 아니라 이 삶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아셀 축복의 지파에 하나님 앞에서 분이엘
하나님 앞에서 안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는 사람, 진정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눈을 부비고 일어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전히 어제도 피곤하였고 오늘도 피곤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또한 변화되지 않는 일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주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이 추운 날씨 방의 문을 열고 나와 집의 문을 열고 나와 성전으로 향한 교회로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안나와 같은 귀한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견디고 버티고 반드시 주님을 만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늘 감사로 나아가 오늘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온전히 전하는 삶의 예배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행복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